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가뭄이 찾아오고 인생에 고난이 온다고 하신 하나님, 풍성한 말씀의 꼴로 채우고 위로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서 세 번째, 첫째는 호세아, 그리고 요엘, 세 번째 아모스서는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 아모스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주변 나라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런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움을 회복해서 너희가 빨리 돌아오라,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사회 정의와 개혁을 외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보면 예배,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아무리 요란한 예배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정의가 바로 서고 삶이 올바로 서야 그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온갖 짓 다 하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또 23절은 노랫소리, 찬송을 부르는데 진심이 없는 찬송,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과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찬양은 내가 듣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먼저 아모스가 예언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에 살던 사람인데 북왕국을 향하여 예언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입니다. 우시아 시대는 굉장히 번영하고 번성하고 평화롭던 시대입니다. 남왕국은 우시아, 그때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북왕국 여로보암 2세입니다.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라고 했죠. 목자를 불렀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시아 왕 시대,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위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왕 베나닷이 아수르에 패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어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번영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에 빠지고 방탕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모스서가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 행위가 다 헛되다. 너희가 그럴듯하게 드리는 노래소리, 찬양도 내가 받지 않겠다. 생활부터 바로 세워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했습니다. 자, 2번, 아모스는 드고와 계곡에서 양치는 목자 겸 뽕나무 농사꾼입니다. 1장 1절에는 농사꾼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7장 14절에 가면 북왕국의 베델 산당의 제사장 아마샤하고 막 언쟁을 하는 중에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처음부터 선지자인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목자이면서 양을 치면서 뽕나무 밭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먹고 살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모스가 선포를 하는데 1장 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예언이 시작되는데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외칩니다. 유다에서, 예루살렘, 시온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에서 북왕국과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부터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 1, 2장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예외가 없다.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도 어떤 민족도 누구도 죄를 지으면 다 심판받는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런 내용이 1장, 2장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민족은 이웃 나라든 이스라엘이든 예외 없이 다 망한다. 그게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5절은 다메섹이 망한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이 망한다. 블레셋도 망한다. 두로도 망한다. 에돔도 망한다. 암몬도 망한다. 모압도 망한다. 유다도 망한다. 이스라엘도 망한다. 죄를 지으면 다 망한다. 그 일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전부 죄 때문에 망한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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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설교가 나옵니다. 택한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으면 멸하리라. 3장은 이스라엘의 운명,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4장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4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지요?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는 이스라엘의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너희가 먹고 살만하고 잘 산다고 이때 참 부강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는 참 풍성하고 평화롭고 번영할 때입니다. 너희가 잘 산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거리고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이렇게 타락했다. 그런 내용들이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에는 슬프다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5장 1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제 애가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슬퍼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슬퍼하라. 애가입니다. 5장 그리고 21절은 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 찬양을 듣지 않겠다. 먼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 너희를 치고 징계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마지막 9장까지 아모스가 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환상을 5가지를 봅니다. 첫째, 메뚜기 환상입니다. 요엘서는 메뚜기가 실제로 그 재앙이 들이닥쳤다. 여기는 아모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요엘서에 나왔던 그 메뚜기의 재앙이 환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4절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이것도 환상을 본 겁니다. 불환상입니다.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7절 무슨 환상입니까? 다림줄 환상입니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으셨습니다. 재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는 겁니다. 다림줄.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과 다툼을 합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원래 남북 왕국이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남왕국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남왕국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를 못하니까
가까운 곳에 베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산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제사를 참여를 못하니까 이 나라가 나누니까 상당히 여로보암이 불안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막 여기 제사 드려 가려고 막 휴전선이죠. 말하자면 막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 산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상징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계속하니까 아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들기 위해서 상징물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두고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 위에 단에도 똑같이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 절하면 여기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한 것이 베델과 단입니다. 원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난 신앙의 장소인데 그런 좀 이 상징성이 깊은 자리에다가 산당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 베델과 단 이쪽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편의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맞춰서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면서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방법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것의 상징이 베델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서로 욕심도 부리고 암투도 있고 그랬습니다. 신실하지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죄악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진짜 하나님을 향해야 그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앙이 새롭게 생겨나는데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쳐다보니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하면서 내가 더 회복이 되고 순수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져 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모스가 왕을 험담하고 그렇게 모함하여 일러주는 겁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정말 그 왕을 비방하고 듣기 힘든 아주 험악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하고 일러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보통 성질 아닙니다. 16절 17절 보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마샤가 네가 나보고 예언을 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이렇게 하신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너무 끔찍하니까 그만 읽겠습니다. 그 다 읽었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너는 온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무시무시하게 저주를 퍼부어 버리네. 함부로 하나님의 예언을 비방하는 자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모스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1절, 8장 1절. 뭘 보았습니까?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봤습니다. 여름 과일 한광주리, 이제 끝이 이르렀다, 결실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보니 9장 1절입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니 그것이 부서져서 사람들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남은 자를 죽이랴. 성전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깔려 죽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입니다. 환상. 이렇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성전도 하나님이 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9장 10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나는 괜찮다, 나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죄 지은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게 아모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 회복의 약속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9장 11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망한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아모스의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3번 교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만하면 선민 예외가 없이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러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아멘. 사실 대부분의 예언서의 내용이, 핵심 내용은 이 메시지입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돌아오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재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는가? 여기에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언서들과 주로 이제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산자가 들려 올라가고 뭐 이런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복합해서 교리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어느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가 와봐야 아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견해들을 종합한 겁니다. 여러분은 왜 견해는 어디에 속하는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 생각을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림이 당장 마지막 때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프리밀레니엄, 천년을 말합니다. 밀레니엄. 그래서 프리밀레니엄
니얼리즘, 그래서 전천년주의 이런 의미입니다. 전천년, 이게 뭐냐면 천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년왕국. 전천년은 천년왕국보다 먼저 앞전자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에 대한 이름입니다.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온다. 그게 전천년입니다. 전천년.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란 말은 진짜로 딱 1000년 동안 이 땅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00년이 가든 3000년이 가든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전천년은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대로.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문자적으로 평화의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은 몇 년 동안 이어질까요? 이거 답이 어려워서 대답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1000년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죠. 10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어지는 평화의 시대, 황금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죠. 이렇게 믿는 사람에 의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민택 집사님이 위로 슉 올라가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어이구 올라가시네. 큰일 났다. 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임 집사님만 올라가시네. 큰일 나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살다가 갑자기 휴가가 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들려 올라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가가 일어나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휴가가 되면 지금 환난 중에 살던 의로운 사람들은 주님 믿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땅에서 이를 악물고 더 살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환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이 이 땅에 와서 막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데, 휴가 된 사람은 주님 곁에 가서 편안하게 있고, 휴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7년을 견뎌야 됩니다. 후회하면서 그때 잘할 걸 지금이라도 잘해야지. 그러면 7년 동안 이를 악물고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올 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휴가가 딱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고 그 재림이 세상 끝이 아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승리한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1000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과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패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임하여 이제 백보자 심판, 하얀 하나님의 보좌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배워온 내용들이 주로 이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환타지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엎치락뒤치락하지요.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을 문자 그대로 사건 순서대로 적으면 전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살다가 어느 날 주의 재림이 휴거가 오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 버틴 사람은 이겨낸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데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다시 한번 졸개들을 모아서 다시 공격하는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일어나고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뭐 이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표현 방법, 책을 쓰는 어떤 문학 장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올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다니엘서의 사건들은 똑같이 나중에 미래에 일어난다. 이렇게 뭐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분들이 넌 전천년설을 따르는데 뭐 상세히 보면 이대로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기, 즉 번영과 다스림의 시대, 황금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여기는 점점 좋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오겠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의 재림이 오는데 여기는 들려 올라가면 휴거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끝날이기 때문에 휴거하고 뭐 남고 그럴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이 생각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면 땅끝까지 전도하고 나면 그제서야 주의 나라가 오신다. 복음이 땅끝까지 임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후천년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란 상징적인 표현이지 왜 해필 천년이냐면 천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3번 반복됐다. 10 가득 찼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지 천년이 꼭 숫자로 천년을 세서 횟수로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가득 찬 만수, 때가 찼다라는 것이 3번 반복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이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게 보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곧 천년왕국이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봐도 때가 찰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간다.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믿는 자들이 고난받는 환란의 시대가 온다. 그게 7년 대환란이다. 7년이란 말도 꼭 횟수로 7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의미는 7은 하나님의 숫자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로 전부 상징으로 봅니다. 무천년설은 그 환난의 때가 지나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믿는 이들이 환난을 받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재림의 때가 온다. 주께서 재림하신다. 여기도 휴거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게 뭐 있어야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남은 사람 남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심판날인데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게 없죠. 휴가가 따로 없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곧 천년왕국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좀 보수적인 유명한 학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따르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은 위에 무천년설에서는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따로 옵니다. 그게 꼭 숫자적으로 천년이든 아니든 간에 나중에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따로 천년왕국이 없습니다만은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이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곧 7년 대환난입니다. 7년 대환난은 꼭 7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지금이 바로 7년 대환난이다. 그리고 이 환난의 시대, 눈물과 고통의 시대가 지나가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딱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가 바로 심판이고 바로 천국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근데 여기는 휴거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거니까 천년왕국이 존재하면 휴거가 있는 겁니다. 위에 후천년설을 한번 보면요. 여기는 휴거가 없죠. 천년왕국이라고 써놨는데도 휴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천년설은 이 시대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점점 좋아지는데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은 천년왕국이 따로 있다 그러지만 이 천년왕국은 점점 좋아지다가 완전히 좋아지는 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천년왕국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지금이 대환란 시대이고 이 환란의 때가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휴거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주님 곁에 갑니다. 주님이 내려오시긴 재림이 주님이 내려와서 같이 사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신실한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의로운 자들은 거기서 살고 나머지는 이 지상의 삶을 더 살고 이제 심판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천년왕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선 계통은 1번과 4번 가능한 최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과 상징들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1번과 4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좀 더 믿어지십니까? 혹시 4가지 외에 5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했거든 알려주시면 신학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하여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가게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